신성한 성품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을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와 삶의 나눔이라면 아는 것은 닮아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알아가면서 닮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고 권면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외침을 많이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경건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요구받고 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만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일 뿐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이루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자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셨다고 하는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신적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았습니까?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 전반부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 초반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썩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엔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은 썩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함으로 정욕을 따라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일인가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만을 묻고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찾으며 자기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썩어질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건져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주고 상실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던 삶을 벗어 던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받은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born again 된 그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신성한 성품으로의 초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 신성한 성품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5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3절과 4절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라거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성한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이나 그 결과로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속에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없는 신적인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건이란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거룩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이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신성한 성품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했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요구에 합당한 내적인 인격적인 자질이 바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8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품은, 신적인 성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생명과 경건의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믿음은 출발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믿음이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면, 이제 그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합당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바람직한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덕을 덧입지 못하면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저래?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데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덕을 세우는 일에 미숙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세워가는 추진력이고 자양분입니다. 성도에게 지식은 믿음의 정상적인 활동이고 덕을 세우는 판단과 지혜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은 지식이 함께 따라올 때 덕을 세우게 되고 사랑의 통제를 받을 때 지식은 덕을 위하여 봉사하게 됩니다. 법을 가장 잘 알면서도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어기면서도 법망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자신과 남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속한 지식은 그 지식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지식에 의해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절제죠.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앞에 가득 차려져 있는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절제입니다. 에이,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냥 먹고 보자 하는 것은 절제가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지식, 마지막 심판의
대한 지식이 있다. 그것을 믿고 안다면 그 믿음과 지식은 마땅히 우리를 절제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무한한 은혜의 지식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을 정당화하는 일에 써먹는다면 그것은 절제가 결여된 병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일로 인하여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절제된 지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절제는 지식이 더 높은 사랑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이끌어가는 신적인 성품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했죠. 인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들의 핵심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덩이가 불화덕을 거치지 않으면 도자기가 될 수 없듯이 인내라는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경건이라고 하는 작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 우리의 믿음은 가치 있는 어떤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인내 없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인내의 경건을 다하라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인내의 열매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베드로는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건은 비록 경건하지 못한 형제일지라도,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일지라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형제 우애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경건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표현한다면 형제 우애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수평적인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얻어진 경건, 즉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참된 경건은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퍼져나가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건의 실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 신성한 성품의 특성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성장하라 요구합니다.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신적 성품들이 열거되어 있는 5절에서 7절의 본문은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 성품이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 공급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성한 성품은 되면 되고 말면 많은 요행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 신적인 성품을 얻는다는 것, 그것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심겨준 씨앗이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너희 자신에게 이런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고, 자라면 또 다른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죠.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 또한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이루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덕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서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의 교훈을 바울의 가르침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도 바울과 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5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8페이지,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도 사랑, 오래 참음, 절제 같은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방해하거나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런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경우도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 23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이라. 뭘로 보이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이런 것이 없다면 지금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너희 속에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따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너희가 힘써 행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에게 지금 미덕지전인 교구사 8가지 덕,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런 것이 자라고 있는가를 보라.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보라. 너희 자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저희 집 뒤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지금 매일 호박을 따서 먹습니다. 가지도 따서 가지가 아니라 오이도 따서 먹고요. 깻잎, 방아, 케일 이런 것들이 심겨서 매일매일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가 처음 이것을 씨를 심죠. 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죠? 씨에 생명이 있다는 걸 뭘로 압니까? 심었는데 뭐가 나요? 며칠이 지나니까 싹이 나요. 또 일부는 그 싹에서 나온 모종을 갖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었습니다. 물을 줍니다. 비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뭐하죠?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뒷밭에서 노란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큰 꽃은 호박꽃이고 작은 꽃은 오이꽃입니다. 꽃이 피죠. 그런데 꽃이 핀 곳에 뭐가 달립니까? 호박과 오이가 달립니다. 자, 이 씨앗이 호박이다 하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호박이 열린 것으로 증명합니다. 이게 지금 모종이 고추 모종이다 하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자라는 데 보니까 고추 있고 하얀 고추 꽃이 피고 그것에 고추가 달린다. 아, 이것이 고추구나.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되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세월이 더해 갈수록 점점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최후에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우리 자신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함, 곧 신성한 성품에서 자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